바울의 기도에서 배우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그의 인생의 방향,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울의 일생의 소중함이고 바람이고 바울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16절 무슨 기도하는가 보면요,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또 편지를 보내어서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자기가 개척하고 세웠던 선교지의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전도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있고 우리 속사람이 있죠. 우리 육체, 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안위와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가꾸고 채우고 누리도록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엇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알아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예배 시간을 못 지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떤 사람은 뭐 또 약속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는 다 껍데기고, 속은 뭐냐? 그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속사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속사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렇게 대학 가고 싶은데 제일 좋은 대학은 어딘 줄 아세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이랍니다. 모르시구나. 예. 아이들이 부모 그 어떤 제재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특히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그래요. 이제 대학 가면 성인이 되고 그동안에 억눌렸던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너무 많은데, 그런데 가능하면 대학에, 멀리 있는 대학에 가서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못했던 거 막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고, 이게 이제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은 어디냐? 부모님에게서, 집에서 멀리 가능한 떨어진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대학에 갔어요. 갔는데 MT다 뭐다, 하여튼 안 있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술도 먹고 방종한 생활하는 거죠. 얘가 뭐 틀림없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던 애인데, 집에 부모님이 다 직분자인데 얘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속사람이 자기를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게 약해서 그래요. 속사람의 힘이. 어떤 형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처음 가보니까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예요. 그런데 점심시간 마치고 30분, 40분, 그건 거의 평균적으로 30분 동안, 그러니까 1시 반이 돼야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끝났는데 30분 넘게 뭐 하느냐? 다 놀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형제는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 양심에 이 시간 이제는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일을 하지 않고 30분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집단의 압력이 있는 거죠. 니만 잘났나? 네 사장한테 잘 보려고 그러지? 이런 집단의 압력 때문에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하루에 30분 이상씩 똑같이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돈 도둑질하고 시간 도둑질하는 거죠. 그거는 그죠?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양심대로 쓰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자기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속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은 다른 이유 하나 없습니다. 지켜낼 수 있는 속사람의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기도하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경의 가치관을 보면, 성경의 가치입니다. 가치관을 보면 사람의 몸이 중요합니까? 몸 밖에 있는 사물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몸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몸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훨씬 소중해요. 자, 사고가 났어요. 사고 안 나야 되는데 교통사고는 차가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다쳤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아이고,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하죠. 그 왜 그래요? 자동차보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재가 안 나야 되는데 화재가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안 다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밤중에 사람 안 다친 것 천만 뭐라고요? 불행 중 뭐라고요? 다행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몸이 그 밖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집보다도 몸이 귀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몸이 귀해요. 몸 밖에 있는 것보다 몸이 귀해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그래요.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남았어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남았어요. 배가 너무 불러요. 더 이상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죠. 우리 집에는 금기어가 하나 있습니다. 버린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막 버리기노 와 버리노 금기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또 그러시죠. 그리고 억지로 그걸 다 먹어요. 그럼 우리 몸이 건강을 잃는데 어렵습니까? 안 버리도록 적당하게 밥을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부득이하게 남이 많이 담아준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사람 몸 안에 버리면 됩니까?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집에 또 논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사람 몸이 중요해요. 그죠? 예. 또 우리 몸이 있는데 몸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속사람이 있죠. 속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적으로 보면 이 마음이 더 안에 있는 것이고 가치적으로 보면 이 마음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극단적으로 죽었어요. 죽으면 우리의 이 몸은 어떻게 되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잠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썩어요. 그런데 정신이 흐릿하다가도 죽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죠? 우리 속사람은 그것이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사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이 속사람 안에도 어떤 이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5만 가지 생각을 만들고 생성하고 사라지고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가장 더 깊은 곳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고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더 속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서도 더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이 언제 반듯하게 서느냐, 신앙 양심이 세워지느냐, 우리 사람 안에,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자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 영이 하는 기능은, 사람의 가장 속 사람이 영이 하는 기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 제일 먼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죠. 영이 죽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거든요. 죽었던, 이미 죽어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속사람 영이에요.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께 단절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영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 먹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영의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우리의 가장 속사람이 영이, 하나님이 오셔서 살리신 중생, 그 중생이 바로 무엇으로, 중생이 바로 이게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이 바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혼적인 마음의 요소는 있지만은, 미개하지만은 그건 다 있어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이 있고, 이 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을 무엇으로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썩어질 씨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났으니, 썩지 아니할 이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있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와서 우리의 귀에 들려고 우리의 가슴에 쑥 내려오고 우리 속사람 안에 영에 딱 닿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그때에 영이 살아날 때 누가 함께 오셨어요? 성령이 함께 오셔서 살리신 거예요. 성령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살리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치적으로 보면 제일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보내셨어요? 진리, 말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그분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셨죠.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그렇게 중생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만 가지, 이게 마음은 마귀 장난이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 마음도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충만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더 깊은 자수인 양심이, 신앙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신앙 양심이 반듯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영이 강해지고 우리 신앙 양심이 반듯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강해지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강해지면 이 양심이 오만 가지 생각들을 다, 우리의 나머지 마음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세상의 재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딱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육체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가 무엇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은행의 그 생활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위에서부터 하나님, 그 다음에요 진리, 그 다음에 우리의 영, 그 다음에 우리의 선한 양심, 신앙 양심,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행동,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 이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게 질서인데 요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되면 그때부터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에 지배를 받아야 되고 안에 있는 것에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밖에 있는 것에 그리고 겉에 있는 것에 아래에 있는 것에 피동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면 질서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혼돈이 오고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고 그게 끝까지 가면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그게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그 속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우리의 모든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지배받고 다스림 받도록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성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되었다. 그 길은 밖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통이 찾아오고 거기에 좋지 못한 일들이 불행이 자꾸 찾아오고 그 끝은 자기 성화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끝은 뭐냐?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밖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져야 된다. 속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잘 해보겠습니다. 적용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가? 적용입니다. 자, 돈은 우리 몸 밖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까? 예? 내가 다 돈이다. 이래 생각하십니까? 돈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양심도 깔아먹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이거는 질서가 허물어진 거죠. 이 질서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망치고 그리고 그가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밖에 있는 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그게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돈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 돈이 우리의 속사람까지 막 움직이고 우리 양심도 막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돈이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돈이 말을 한다면 아이고 답답하라 이럴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돈이 말을 하는 인격체라고 한다면 돈이 원하는 것은 뭐냐? 몸 밖에 있는 그 돈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성경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죠. 속 사람이 강건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뭘 하느냐? 그 속 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돈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내신 말씀의 진리의 그 뜻대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돈의 욕심에 우리가 쌓여서 그래서 돈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돈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피조물, 돈이 고대하는 것이다. 돈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너무 이제 시장해요. 그러면 시장하면 누가 한 분이 근사님이 오늘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집사님이 그럼 내가 커피 사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사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돈을 지불을 척 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녹차 이래가지고 한 잔씩 또 집사님이 착 샀습니다. 돈을 지불했죠. 그때 돈이 뭐라고 할까요? 말을 한다면 아이고 이제 소원 풀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이
우리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것이 바로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라. 그것이 세상,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닌 세상을 변혁하고 구속하고 보물을 하늘에, 땅에 있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환경에 따라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일면은 맞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환경에 따라 처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채우고 차고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 신앙 양심이 되고, 어떤 다른 바람들, 어떤 다른 유혹이 와서 내 마음을 막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바른 신앙 양심, 나의 속사람이 그 유혹하는 마음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그래 기도했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보다도 뭘 더 강건하게 해요? 속사람.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하십시오. 근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 꾸며야죠. 화장도 하고 또 뭐 좀 뜯어 고치기도 하고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도 바깥 사람은 하여튼 뭘 다 해도 안에 가서, 그래서 와이프를 뭐라고 하죠? 아내, 속사람, 아내. 안 사람이죠. 안 사람이 그 아니다 이러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성경에 딱 그렇더라고. 창세기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나와요.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이 주체거든요. 대표거든요. 아담이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이게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성경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먹는 그거는 딱 한 줄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의 아내가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가 먹는 과정은, 그 안 사람이 먹는 과정은 엄청 막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뱀이 찾아왔어요. 뭐 보여줬어요. 말했어요. 뭐 보암직했어요. 먹음직했어요. 되게 막 하여튼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의 사람이 먹고 나니까, 안 사람이 먹고 나니까 그 바깥 사람은 뭐 그냥 간단해요.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에서도 안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결국은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내가 다 여기 그 혜택을 보신 분들이 크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아내가 믿음이 흐릿하면 안 돼. 그죠? 아내가 믿음이 분명해. 그래서 남편이 믿음도 없는데 교회 따라오는 보니까 설교가 길고 목사님 사투리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불평이 많은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럼 아내가 딱 한마디 하죠. 은혜야. 그게 은혜가 있는 거야. 이러면 은혜가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남편들이 막 말 많이 하면 감사해. 은혜가 있는 거야. 그게 은혜야.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은혜인 줄 아는 겁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냐? 17절에 보세요.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을 때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우느냐?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여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정교한지 그 넓이가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그 사랑의 넓이가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오늘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의 넓이가 미쳐서 똑같은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긴지, 잠깐 사랑하고 10년만 사랑하고 없어진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이 사랑의 길이가 끝도 없이 긴 거죠. 그 사랑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은지, 하늘의 보좌 높고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되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디까지 오셨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기까지 깊이, 그 사랑의 깊이가, 나 정도 되는 사랑까지 내려왔으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그 높이가 어떠한지 자꾸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이고, 그 사랑을 한번 말해보라, 기록해라 하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크고 넓은 사랑, 그 깊이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찬양해도 내 입 10,000개가 다 부족할 것 같다. 이 정도 사랑의 그 깊이가 깨달아지고 넓이가 깨달아지고, 여기 깨달아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속사람의 강건함이요, 영이 강건해지면,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해지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힘을 얻고, 그 양심이 지탱하고 다른 쓸데없는 생각들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같은 이런 모든 쓸데없는 마음들은 이 선한 영심 안에서 딱 다 굴복하고, 이 선한 양심이, 속사람이 우리의 육체를 끌고 갈 때에 우리의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모든 충만과 모든 부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과 부유함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지고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온 우리가 닿는 곳곳마다 이 충만함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다 이 말씀이에요.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것을 에베소서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이 충만함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구하라는 거죠.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라는 거.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함이 있으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왜? 하나님은 충만하시니까 더 넘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기도하며 충만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우리도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합시다. 할렐루야.